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캠프다.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누림, 결단한 것, 결단할 것 한 가지 속에서 7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캠프를 하라라는 간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회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전문성이다. 전문성,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문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의 상태에 따라, 나의 환경에 따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아프면은 병원이나 약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의사나 약사가 이런 증상을 얘기하면은 거기에 따른 약을 처방해 줄 뿐만 아니라 약을 줍니다. 그러나 정신의 문제가 왔고 또 마음의 문제가 왔고 또 영혼의 문제가 왔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갈 데가 없어요. 그 정신의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발견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게 그런 숨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요, 정말로 다니엘서 12장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답을 줘야 돼요. 누군가는 해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전에 뭐 했지? 그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오늘 그림 3개를 좀 그릴게요. 그림 못 그린다고 해서 바로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또 박금주 사모님 그림 잘 그리시는데 그 그림이나 그리나 하면 안 돼. 배가 있고요. 배 3개가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는 늘 파도를 늘 맞는, 어떤 배는 늘 파도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어떤 배는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들은 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초들이, 그죠?
암초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배가 원활하게 잘 가도록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죠. 그렇습니까? 이 등대를 보고 여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피해가라, 돌아가라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 속에서 굉장히 문제 속에 딱 봉착하는 그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는 굉장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 가기 싫다, 그런 고민이 먼저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또 드러나지 않게 좀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그 평안함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늘 불안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의 상황이 코로나19 시대란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이 세계보고마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내 분야에 지금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트 집단 속에 탁 들어가서 때로는 정말로 나부럽지 않게 평안하게 또 인도받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 등대를 그렸지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시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문제의 그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의 해소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친구들 만나서 막 땜빵 막 먹고 막 스트레스 팍 풀고 잠시는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왜 등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바로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 어느 날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 보이는 문제 속에 딱 걸려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다에 가보면은 어부들이, 선주들이나 선장들이 제일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날씨입니다. 날씨. 일기예보를 항상 들어요. 오늘 태풍이 오겠다, 폭풍이 불겠다, 또 폭우가 내리겠다, 날씨가 안 좋다, 좋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조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막 폭풍우가 내려지고 그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하고 점검하고 영적인 서밋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게 늘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답을 얻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6월절 디데이 캠프 직전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가난한 과부가 중심을 들인 동전 두렙돈, 그죠? 헌금을 두렙돈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수의 돈이지만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5절에서 33절에 환난과 종말까지의 시간표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은 영적인 그런 최전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을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뇌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세대들 또 우리 어덜트 렘넌트들에게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꾸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다가 가짜 영상에다가 틀린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뇌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 현장에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계층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느 분이 딱 오셔가지고 나 어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어.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80년대인가요? 다미 선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구약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미 우리가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통 계시로 야 은혜야 오늘 무슨 일 있을 거야 다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긴박성을 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칫 잘못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 딱 만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싹 쏠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딱 만나게 되면 나의 인생을 완전히 툰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직장 현장 속에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을 막 1시
2시 막 그렇게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점심 언제 먹어요? 일 끝나고 6시 먹어요. 그럴 때가 허다했어요. 그리고 저는 밥을 제과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먹는 건 없어요. 그냥 빵 먹는 다이 있잖아요. 쭉 몇 명 쭉 서요. 자, 밥 먹는다 시작. 쭉 먹고 서서 먹어요. 서서 먹고 서서 치우고 빨리 또 양치질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주함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나를 찾고, 그죠? 나를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를 찾고 살리는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면요, 그 청년은 굉장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막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내 스트레스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다.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안에서 충만하게 여러분들 꼭 이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바로 뭡니까?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평안함을 얻는 시간, 고요함을 얻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중요한 스케줄 속에서, 그죠? 스케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그죠?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금지 어기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깊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깊은 기도와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기도. 그래서 사람한테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따구로 합니까? 왜 내 세상이 이렇게 합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런 말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를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을 꼭 가질 때,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한 균형 잡힌 그런 여러분들이 모든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가보면 정말로 영적인 어려움, 정말로 죄송합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가지셔야 될 게 바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뭡니까? 정말로 고요한 시간에 뭘 누립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의 비밀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고 꼬일 때마다 나게 운명인가 보다 팔자라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람들의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이 구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그 말씀의 풍성함을 언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그냥 막 싸우지 말고요.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뭐라 그랬지? 강대에서 뭐라 그랬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딱 믿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해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에 여러분께서 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강단을 놓치지 말고, 그죠? 기도 수업 놓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핵심 산업선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미용실에 그 다락방을 가거든요. 거기 그 집사님이 요즘 신바람이 났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시지 틀어놓고 강단 말씀 틀어놓고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을 딱 하루 말씀을 딱 붙잡고 직장 나가는데 너무 좋대요. 또 하나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말씀과 너무 잘 맞대요. 본인이 하는 그 사업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을 놓쳐버릴 때 여기에 부딪히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참 평안함을 붙잡고 바로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빛을 늘 비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심신입니다. 심신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심신을 살리는 집중해야 된다. 즉 뭡니까? 우리 청년들 몸과 마음을 살리는 그게 바로 심신입니다. 그죠? 몸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요즘 좀 갤갤하지만 어쨌든 40이 넘어서까지 좀 50이 넘었네.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병원을 거의 하나님의 은혜죠. 거의 아프지 않았어요. 맨날 후식이 뭔지 아세요? 치킨 먹고 학교 갔다 오다가
고구마밭 서리하고 무밭 서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나무밭 서리하고 맨날 그런 것만 먹고 자랐어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 막 치킨 먹고 막 피자 먹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먹고 자랐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뭐가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심신을 살릴 수 있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우리 청년들이 힘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을 잃어버리면요, 렘넌트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느냐?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집중의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나에게 맞게끔 나의 캐릭터에 맞게끔 어떤 친구들은 깊은 찬양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때로는 뭡니까? 깊은 암송을 하는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마음과 영혼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은 찬송과 깊은 말씀 묵상과 또 깊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녹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이때부터 바로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답을 딱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바로 답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균형을 딱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그 조용한 시간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의 환경을 살리는 시간을 필요합니다. 나의 환경을 살리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의 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나의 교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굉장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생각, 그죠? 내 생각, 그리고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쫙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안 맞거든요. 안 맞는가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면 자꾸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 잡힌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잡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그리고 사람 생각에 잡힌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바로 홍수의 사건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생각은 바로 뭡니까? 바벨탑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굉장히 사단이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뭐 하느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세상 생각에, 교회 와서 여기에 사로잡히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가 쭉 연결돼야 돼요. 직장 상사를 놓고 기도하고 사장님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조직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 직장 현실 속에서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칩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딱 연결되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의 문제. 일 있지 않습니까? 일. 그죠? 이것 또한 기도로 연결되어지면은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빨리빨리 시대가 요구하는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그죠? 젊기 때문에 빨리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냥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나가서 딱 보면은요 세상은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가차없이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께서 나의 문제 속에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바로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직장 현장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피곤하다고 점심시간에 쉴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짬나는 시간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의 10분 내지는 5분 동안을요 여러분께서 깊이 호흡하면서 그죠? 호흡하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현장 가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잠깐 이제 제가 호흡 기도하는 걸 좀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그 호흡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들심과 멈춤과 날심이 있잖아요. 여러분께 습관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좀 멈추시고요. 내뱉을 때도 훅 내뱉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호흡 8만 번 한다고 그랬던가요? 호흡을 지난 핵심 때 8만 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약 3,000번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간을 딱 재고 보니까 한 50초 정도 되더라고요. 들으시고 멈추고 내쉬는데 한 50초도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기도를 딱 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달라고. 내뱉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의 세력도 꺾어달라고. 들심과 멈춤과 날심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습관적으로 호흡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단을 쌓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속에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시간이 예비된 그 시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계속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버리면 모든 부분에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속에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의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뭡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늘 암초에 걸려든다니까요, 그죠? 늘 나도 모르게 늘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되어지면 뭡니까? 평안함 속에서 깊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이해를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 없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안 속에 있는 때 이런 일 있겠사오며 또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환난과 종말이죠. 시간표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 지금 바로 우리는 캠프팀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바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생각, 내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는 하되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 그리고 영원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응답들이. 결론으로 뭡니까? 바로 영적 통신망입니다. 영적 통신망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을 때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통신망입니다.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9절 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에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또 10절에서 여기에 뭡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죠? 이런 응답들이. 그리고 이때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데 뭡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파수를 어디에다 맞추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요즘도 지방에 내려가면 주파수 맞추려고 하면은 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는 항상 바로 뭡니까? 말씀을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마태복음 5장 1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뭡니까? 영적인 파수꾼이다. 주파수다. 여기에 말씀 앞에 우리가 주파수를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여기에 오는 것이 신분에 대한 누림입니다. 신분에 대한 누림, 그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파수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24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사요, 영적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24, 25 영혼이죠. 그러면서 권세를 바로 뭡니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경제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는 안 꺾이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지속적인 흑암 세력을 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고척동이라는 이 지역에 무당집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캠프했던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추니까는 많은 무당들이 다 나간 거예요. 구원받는 무속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뭡니까? 흑암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국에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는 메신저로 썼을 때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딱 잡히더라고요. 내가 한 말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예배 때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장 현장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 25 영혼의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에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죠? 나를 살리는 그 시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또 환경을 살리는 시간,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지옥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그 현장에, 영적인 최전방에 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영권을 더하사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요 대사의 축복 누리는,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의 비밀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